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5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에서 복음적 신앙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를 주제로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월호와 문창극, 그리고 교황방한 신드롬으로 2014년을 정리해보는 연합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브라질 한인 2세 가스펠 가수 줄리아노 손이 국내에서 첫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25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에서 분열된 한국교회 화합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력 회복을 위한 회개와 기도, 성령운동을 통한 영적 대각성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주를 섬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제25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목회자 격려와 한국교회 연합과 발전을 위해 주안에서 하나 될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설교에서 한국 기독교가 경이적 성장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지만 분열로 인한 영적 지도력 상실과 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며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인간적 모습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 희생, 순종,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모두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공헌도에 따른 분야별 시상에서 14개 부문에 2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상 정치부문은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로와 국회의원 원혜영 집사가 받았으며 목회자 부문에는 이성택, 리민식 목사 등이 수상했습니다. 외에도 선교인과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자랑스런 지도자상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해 희망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주고 계신데요. 밝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한기총 공동회장들은 국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기총은 선언문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와 개종 전도 금지주의를 배격하자고 밝혔습니다. 하나, 우리는 WCC 내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반대하며 영공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국내외 사건으로 들썩이던 한 해도 역사 속으로 묻혀갑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삶 속에 우리의 흔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이웃사랑 나눔운동 캠페인을 열고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격려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6분 불고기 운동 등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이웃사랑 캠페인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한 격려품 전달과 함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에너지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게 절약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돕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장총과 꽃섬 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크리스마스 희망 이야기와 에너지 나눔 행사에서는 실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천한 여러 기관이 각자 소감을 발표하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 이전의 역사는 꿈과 희망이 없는 역사라면 예수 이후의 역사는 희망과 꿈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황 목사는 또 교회의 나눔 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숨겨지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한 시작일 뿐이지 온 교회가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저희들이 각 교단마다 공문을 보내고 협력하고 있는 작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28일 2주간을 매일 6분 불끄기 운동 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절약 및 나눔 운동을 전개한 한장총은 이 사역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2014년을 신학적, 정치사회학적으로 성찰해보는 연합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문창극 사태 등을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한 참사로 정의했습니다. 혼란한 시대, 교회는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겸손히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2014년 연합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손석춘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내려온 규제 완화의 논리를 비판하며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박을 소유한 자본의 요청, 해운회사들의 요청을 수용해서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지 않았다면 세월호는 운항할 수 없는 배였죠. 또한 대학과 언론이 사회감시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민중의 마지막 보루는 종교라고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방한후 프란치스코 신드롬을 일으켰던 프란치스코 교종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를 새로운 독재로 천명하고 가난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꽃향림교회 김경호 목사는 2014년을 목회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자본과 이윤을 우선시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계교회는 이미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해 한국교회는 이에 무관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창극의 하나님의 뜻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아픔을 겪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채 내뱉는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교종의 방문에 전 국민이 열광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전하지 못한 위로를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약자에게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절망에 빠진 이들과 함께하는 위로자,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잊혀져 가고 교종 방안의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는 현재 한국교회는 규제 완화와 자본주의에 편승했던 지난 한 해를 반성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인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위원회와 사단법인 해피나우는 제1회 인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열고 아름다운 빛으로 성탄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란 주제로 인천 신포동 사거리에서 20m 높이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으며 축제는 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가 열리는 중구청과 답동 사거리 총 2km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화려한 전등이 장식됐으며 빛을 찾아서 눈 내리는 마을 등 4가지 주제의 테마길과 조형물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과 나눔 행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등식에서 축제위원회 조직위원장 하기호 목사는 행복한 시민을 추구하는 인천에 아기 예수 탄생이 주는 희망을 성탄트리 불빛으로 전하며 이 불빛이 새해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특히 신포동은 물론 인천 구도심권 활성화까지 기대하는 마음이 축제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예로부터 인천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훌륭한 선교사들이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유서 깊은 곳이라며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계기로 신포동이 옛 명성을 되찾고 원도심을 문화예술 거점 지역으로 재발견하는 행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제15차 세계복음화협의회 국민대상 시상식이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복음화협의회 국민대상은 목회자, 연예인, 체육인 등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약을 보인 크리스천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로는 설동욱 목사, 가수 소양, 육상 선수 여우수아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설교를 맡은 피종진 목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썼던 사도 바울처럼 수상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흥사로 선정된 설동욱 목사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체육인상을 수상한 인천 아시안게임 육상 은메달리스트 여우수아 선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질 한인 2세로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스펠 가수 줄리아노 손이 국내에서 첫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내 크리스천들을 처음 만난 줄리아노 손은 앞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브라질 이민 2세이자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스펠 가수 줄리아노 손이 한국 크리스천들을 만나기 위해 내한했습니다. 줄리아노 손은 내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청년 크리스천들과 브라질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deles que é de poder criar uma ponte entre a Coreia e aquilo que está acontecendo no Brasil, especialmente na questão missionária e na questão social. E para os jovens, o nosso desejo é apenas de compartilhar aquilo que nós temos vivido no Brasil de experiência com o Senhor, acerca da sua realidade, da sua presença. Se a gente conseguir fazer isso, entender, fazer com que esses jovens entendam essa realidade que nos envolve, a gente vai voltar bastante feliz. 아현 성결교회와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찬양 집회에서 그는 브라질 현지 찬양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와 주 이름 찬양 등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가스펠 곡들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기독교가 부흥함에 따라 가스펠 음악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라질에서 줄리아노 손은 리브레스라는 찬양 밴드로 활동하며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인 그는 음반과 공연 수익금으로 브라질의 고아원을 세우고 물 부족 지역에 우물을 만들어주는 모어워터 사역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찬양 집회를 가진 줄리아노 손은 한국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ão é aquilo que nos é necessário para a subsistência. No Novo Testamento, Deus não estabeleceu compromisso algum quanto às nossas empreitadas que vão nos trazer algo além do pão diário. Quando pela graça conseguimos mais do que precisamos, compartilhar é aquilo que nos mantém sãos. 또한 앞으로 한국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12월 28일 실종된 인도네시아발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 3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중이던 여수제일교회 소속 선교사 박성범 씨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 일가족은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어 인근 싱가포르로 비자를 갱신하러 나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제일교회는 해외 선교부장 오문식 장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장로와 목사, 성도들이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1년간 유예됐습니다.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잦은 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지난 12월 22일 자신의 피고 발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조사와 계좌 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오 목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번 검찰 결정을 사필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갱신위원회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화 커바디스가 관객 수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어두운 면을 다뤘다는 이유로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한 감독은 앞서 관객 1만 명일 때 들어오는 매출액 3천만 원을 전액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인 희년함께에 기부했습니다. 김 감독이 기부한 3천만 원은 희년함께의 부채 탕감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